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소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 신문에 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엘라리시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던 바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청년이 지난 13일 밤 점포문을 닫고 형 오사마와 친구 모하메드와 함께 길을 걷고 있을 때 검은색 재킷을 입은 총을 든 세 사람이 다가와서 오른쪽 손목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콥트 교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위하여 오른쪽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깁니다. 그 문양을 확인한 그들은 내가 크리스찬인가를 물었습니다. 대답 여하에 따라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심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똑같이 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이 말에 총구를 겨누고 2발을 쏘아서 바심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바심의 시신이 들어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입관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1월 10일 세계 오픈도어 선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이 3,078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가장 많이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 공산권, 그 다음에 힌두교권입니다. 저는 영상에서 이슬람 과객 교도들 그리고 힌두 교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영상이었지만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아주 담대하고 초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힌두 교도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이나 불교도를 죽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 사도가 선언한 대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게 작별하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포스파스텐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고통스럽게 갈라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사귐을 가지고 헤어질 때 그때 비록 짧은 그런 기간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이별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20장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하루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할 때도 그들은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헤어집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끈끈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도 제 외손주들과 3년 반 동안 생활하고 이제 그들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공항에서 이별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면서 차를 운전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작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가슴 아파하며 작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러 도시들의 지명이 나오는데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특히 반도의 해안선을 따라 돌면서 팔레스타인 연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북쪽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 일주일간 그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것은 분명해요.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가면 위험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주신 감동은 위험이 있고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은 올라가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였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에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방비하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고 바울에게는 그런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충되지 않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성문 밖까지 전송하는 두로교회 성도들과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기간 서로 교제했지만은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울며 작별하는 겁니다. 두로에서 제자들과 바울이 일주일 있으면서 이들과 깊이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고국을 방문하는데 언어와 문화와 기후와 풍토와 환경과 음식이 다른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군분투하다가 그들이 심신이 지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대접하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들의 몸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나그네 된 자들 위로하고 접대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나그네는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도 그렇고 또 두로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라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의 그 환대를 잊지 못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고나고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이런 바울에게 성도들의 위로와 사랑은 큰 그런 활력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로를 떠난 바울 일행은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상륙을 합니다. 가이사라는 그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던 지역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은 그 가이사라의 로마의 그런 총독부가 있던 그런 흔적들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바로 지중해 바닷가에 가이사라, 그리고 이래 성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야외 음악당 같은 것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가이사라에 상륙을 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육로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는 빌립 집사의 집이 있는데 빌립 집사의 네 딸이 있는데 이 네 딸은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가 바울에 대하여 또 예언했습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자 빌립의 딸들과 그리고 또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할 것이라고 한 것은 그건 성령의 감동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감동입니다. 그러나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분명히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올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성령의 감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가 보다. 야, 이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 이 사람 직통 계시하는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미 그의 말씀을 성경으로 다 기록해서 66권 정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어느 특징이네요. 지금도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평생을 통해서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한두 번 정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무슨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신사도주의자나 아니면 신비주의자거나 이단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대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성경을 풀어서 들려주는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 밖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상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런 신비주의라든지 아니면 이단 분파의 현혹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 보통 악령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혼란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 과시하고 자기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 그걸 빌밀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장례를 알려준다 그러고 말이죠. 점쳐주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걸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하려면 나에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어느 전도사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집사님을 찾아가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집사님에게 가면은 제 신학교 등록금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음성을 주셨다면 나에게도 주셔야 내가 줄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나 그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망신당한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아들 하나 둔 이혼남이 말이죠. 성가대 찬양을 부르는 이런 젊은 자매를 만났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매는 내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는 왜 그런 감동이 없나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매는 내 짝이라고 그러면 따라다니고, 결국 이 자매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 때문에요. 잘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자기 욕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밖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설교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할지 알려주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있다가 그냥 설교 시간이 되었구나, 그렇게 설교를 듣는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바울은 그들이 만류하자 확고부동한 그의 결심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이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뒤로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재단에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이미 결심했어요. 더 선히 사는 길이 없고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는 게 뭡니까? 제가 강원도 길을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 인생이 뭐 있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그 밑에 다 술이 인생이지. 그 사람 술이 인생이에요. 술이. 내게 사는 것이 돈이지, 내게 사는 것이 명예지, 내게 사는 것이 권력이고, 내게 사는 것이 출세요 부귀영화고, 내게 사는 것이 자식들이지, 내게 사는 것이 팔자소관이지, 내게 사는 것이 쾌락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의 소망이에요. 그의 전부가 그리스도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는 그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노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분께서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서라 하면 서고, 그분께서 제단에 목숨을 내놓으라 하면 내놓는다.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슨 염세주의자거나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현실을 열심히 산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천 킬로미터를 복음 전도 여행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넘나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선언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은 구원의 완성인 줄 믿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옳게 여기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 앞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책임진단 말이야. 내가 스데반을 죽인 것이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가 가펜 투표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의 옷을 다 맡은 것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살인의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저들은 저들의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서셨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충격과 감동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더 선히 사는 길이 없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 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보신 보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하고, 어제도 일본 영상을 보니까 106세 된 할아버지가 달리기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대단하게 대단했구나. 그렇게 오래 살면 뭘 하겠어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면은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은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들 뿐이에요.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한 달 전에 제가 CGN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30년 전에 필리핀에 가서 거기서 누가병원을 세우고 오랫동안 빈민들을 진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필리핀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한국인 의사인 박누가 선교사의 다큐였습니다. 박누가 선교사 일상은 KBS에서 알미라고 하는 3부작으로 방영되기도 하고 인간극장의 5부작으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박누가 의사는 현재 말기암으로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암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마약을 주사하면서 그 진통을, 그 고통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카인 간호사 자매와 그를 돕는 헬퍼들과 함께 이동 진료버스를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빈민촌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진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온 전신에 암이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다 빠진 채로 다시 돌아가서 뒤집어 쓰고 다시 버스를 운전해서 가고,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피나투보 화산 그 산 너머 아이타 부족들에게는 직접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아이타 부족, 그 야만족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료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웃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깨안는 그들을 볼 때 참 목사로서 제가 부러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며 평생 사랑하며 평생 몸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으면, 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죽음에 입맞출 수 있고 죽음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웃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구차하게 육신을 위해 살고 돈 위해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것입니까? 부산에 있는 어느 한 부자는 죽으면서 자기 처백에 1만 원권으로 내 몸을 덮어라. 그리고 에이 분하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에이 비참한, 짐승보다 못한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서 되겠어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서울구치소에서 평생을 교도관으로 복무했고 지금은 정령 은퇴하여 저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의 부수장으로 근무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집회를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서울구치소에서 오랫동안 사형집행 주교무관으로 생활하면서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29명의 사형수를 자기가 직접 사형교도관으로서 직접 자기가 집전한 거예요. 이 정도 되는 홀인데 여기에 가운데 교도소 소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소장, 그리고 교도소 과장 둘이 앉아 있고 이쪽에는 검사가 둘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나온 분들 2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저쪽으로는 신부와 목사님과 스님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종교에 따라서 종교 의례를 하려고요. 29명의 사형수들 자기 손으로 직접 사형을 시키는데 박효진 장로가 그 29명 중에는 16명은 불신자고 13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 들어와서 세상에서는 살인하고 살인 강도하고 방화범 이런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들어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13명,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16명, 그 29명을 자기가 직접 사형 집행 교도관으로서 집행을 했는데요. 자기가 직접 들어오면은 다 그 자리에 서서 대답하시오 이런 말을 하고 소장이 이제 소장님 말씀하십니다. 소장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윤도영이라고 하는 이 사형수는 1년 반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세상에 때 살인한 살인자죠. 그리고 대부분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복무하는데 이 박효진 장로하고 연결돼 가지고 박효진 장로가 복음을 전해서 1년 반 동안 양육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는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믿음이 1년 반 동안 자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박효진 장로가 뜯어보니까 오늘 해 뜨기 직전에 사형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윤도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 형제가 지금 믿음이 참 아름답게 어린아이처럼 자라는데 이제 오늘 죽는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교도관들을 불러다가 그 예수 믿는 교도관 불러다가 이 도영이를 데리고 올 때 찬송가를 계속 불러주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 들어와라.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근데 대개 사형수들이 감방에서 나와가지고 사형 집행실로 그 사형 집행장으로 오는 그 복도를 지나서 잠깐 햇빛과 그리고 나무들을 보면서 다시 들어오는데 그 길을 오면서 대부분 다 끌려온다는 거예요. 무서웠어.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소나 개들도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압니다. 죽음을요. 그리고 안 들어가려고 막 그냥 버티고 그러는데 인간이 자기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더 공기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끌려가면서 질질 애기 그름처럼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되게 엄마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엄마 하고 울면서 부르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관인데 신발이 벗겨졌어요. 그럼 돌아가서 다시 신발을 주워 신고 다시 간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런데 윤동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까? 박윤 장로가 참 두근거리고 그 문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형 집행실은 2층이에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계단을 올라오는데 저벅 올라오면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소리가 탁 들리는데 보니까 윤동이 목소리 들어요. 탁 들어와서 서는데 소장이 일어나서 성명 말하시오. 생년월일 말하시오. 당신은 대법원에서 어떤 제목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습니까? 예, 저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저는 마땅히 내 죄로 오늘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된 거 외에는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흉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보혈로 죄를 씻고 영생을 얻어서 오늘 천국에 입성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잠깐 드립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검은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나가면 들어오는 입구에 그렇게 널판지가 있고 거기 들어가면은 밧줄이 이렇게 탁 걸려 있어요. 그 밧줄을 딱 목에 매면은 신호를 합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탁 누르면 팍 판자가 열리면서 뚝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걸어 들어가면서 얼마나 밝은 얼굴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56세에 도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화엄경, 법화경 온갖 불교의 그런 경전을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고 90일 동안 앉아서 잠을 자고 돌을 닦은 사람인데 그 얼굴이 아주 근엄하고요. 영치금 넣어주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그 사람의 별명이 도사, 교도관들도 그걸 인정하는 저 사람 도사다. 모든 서울구치소의 죄수들도 저 사람은 돌을 닦은 도사다.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이 사람도 윤덕이가 같은 날 죽는데요. 그런데 들어오는 소리가 벌써 달라요.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거기 서 있는데 서 있지를 못하고 후들후들 떨면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오줌을 싸더라. 그러면서 소장이 물으니까 말이죠. 갑자기 발악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 죽기 싫어. 너희들도 죽잖아. 그러면서 발악을 하고 이 비굴한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무수하면서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13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죽음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16명의 불신자들은 흉악하게 일그러지고 죽음 앞에서 너무나 비굴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거기서도 여실히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죽음 따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거예요. 더 선히 사는 길이 없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복음 전도하며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그냥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시류 따라 유행 따라 그렇게 세상 그냥 물질 따라 살다가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불행한 그런 죽음을 맞이해서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깨끗한 죽음,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죠.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다,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회개하고 비석에도 그렇게 새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어떤 분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목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은 정말 불행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가 다른 구절을 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읽고 말아요. 더 이상,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불신자인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불신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 죽음이 정말 비참한 죽음 아니에요? 목사가 볼 때도 이 죽음이 비참하고 불행한 죽음인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23장 찬송을 드리고 한번 기도하십시다.